오늘은 우리 안에 있는 천국,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천국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천국입니다. 우리가 모두 다 그토록 바라는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지요? 행복한 사람이 되고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것입니다. 슬픔도 걱정도 근심도 없고 속을 태울 일도 없고 속을 끓일 일도 없이 늘 기쁘고 신나게 살고 싶은 것을 우리는 다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행복은 우리를 스스로 찾아오는 법은 없습니다. 또한 그 행복은 찾기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칼 부세라는 시인은 산 너머 저쪽이라는 제목의 시를 써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산 너머 저쪽 하늘 저 멀리에 행복이 있다고 말들을 하기에 나도 남들을 따라 그 행복을 찾아갔다가 눈물만 머금고 돌아왔다니. 저 멀리에 행복이 있다고 사람들은 또 말들을 하고 있네. 무슨 뜻입니까? 행복하고 싶어서 열심히 행복을 찾아도 행복을 찾기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행복을 찾지만 그러나 실망하기가 쉽고 또 헛수고로 끝나기가 참 쉽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행복을 원하고 있지만 우리의 삶은 여전히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놈들이 우리의 행복을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놈들이 그렇습니까? 근심이나 걱정이라는 놈이 그래요. 또 불안과 두려움이라는 놈이 그래요. 그 밖에 행복을 막는 것이 우리 안에도 있고 밖에도 있어서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을 전혀 느끼지 않는 사람이 도대체 어디에 있겠습니까? 경제성장으로 국민소득이 3만 불 시대에 도달했다고 말들은 하고 있지만 여전히 만족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나이가 들면 더 근심과 걱정이 많아지고 더 불안해지고 더 두려움이 생긴다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나이가 들면 경험이 많고 연륜이 많아서 근심도 두려움도 없어져야 마땅한데 오히려 더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건강을 상실할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혹시 내가 당뇨가 걸리지 않을까? 고혈압에 걸리지 않을까? 관절염에 걸리지 않을까? 치매에 걸리지 않을까? 이런 등등 건강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납니다. 둘째로는 가난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이 50%에 달한다 그래요. 그런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OECD 회원 국가 중에 가장 높은 나쁜 수치라 그럽니다. 나이가 들어도 가난하면 장수는 복이 아니라 공포요 두려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고독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난다 그래요. 몸이 건강하고 돈이 많아서 경제력이 있다 할지라도 마음을 열고 사랑을 나눌 가까운 친구나 가족이 없으면 셀 수 없이 많은 불안과 두려움과 허무감이 물밀듯이 밀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런
고독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를 또 찾아와요. 이것이 우리 모든 인생이 가야 할 길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 인생들은 얼마나 큰 비극의 존재들인지 모릅니다. 좋은 날을 보기를 기대하지만은 기대하기가 어렵고,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고 말들은 하지만, 그러나 그 젊음이 지나가 버리면 생각지도 못했던 불안과 허무가 기다리고 있는 노인들이 되고 만다고 하니 어쩌면 좋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은 이런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과 허무에 휩싸여 있는 이 세상에 대하여 해줄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을 힘들게 만드는 이런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세상이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믿음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만 하면 이 모든 고통으로부터 자유를 얻으며 이 모든 괴로움으로부터 해방을 얻어서 우리가 바라는 행복이 시작되며 그 행복은 영원히 계속되는 행복이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우리 행복을 방해하는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없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21장 4절에 보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며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복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세상에서 고생하지 않고 부자로 살아가면서 출세도 하고 자식들이 다 잘된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물론 복이 많은 사람들이지요. 그러나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야만 진짜 복이 있는 자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진짜 복 있는 자는 못 되는 것입니다. 진짜로 복 있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자라야 진짜 복이 있는 자라 그 말입니다. 그런 복,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복을 뭐라고 하느냐? 지복이라 그래요. 지복이 무엇입니까? 지극한 복이며 최고의 복이며 더 이상 능가하는 복이 없는 최고의 지극한 복을 지복이라고, 영어로는 블리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살아있는 그 자체가 지복이다라고 잘못된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옛날에 비하면 세상이 얼마나 편해졌습니까? 옛날에 우리 시골집에는 자가용이 한 대도 없었어요. 지게만 자가용처럼 노상 짊어지고 나무하러 다녔어요. 지게만 있던 그런 가난한 나라에 박정희 대통령 덕분에 자가용이 집집마다 여러 대씩 생기게 되었어요. 박 대통령 덕분이에요. 그러나 살아있는 자체로는 지복이 아닌 것입니다. 왜? 몸은 살아있어도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만으로는 결코 지복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궁극적인 관심은 천국에 들어가서 누릴 영원한 행복,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관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천국이 없다면 우리가 이렇게도 애를 쓰면서 신앙생활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천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이런 열심을 가지고 성전을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일제시대 때
순교자인 주기철 목사님은 온갖 고문과 고통을 감당하면서 끝까지 일본 놈들에게 항복하지 않고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신앙의 기조를 끝까지 지켰다고 합니다. 그때 일본 순사가 그 주기철 목사님한테 물었다 그래요. 당신은 왜 이렇게도 죽으려고 하느냐? 한마디 말만 하면 살려죽긴데 왜 그 말을 하기 싫다고 끝까지 죽으려고 하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에게는 천국이 있기 때문에 죽음도 겁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했다 그럽니다. 천국 때문에 나는 담대하게 죽을 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천국이기 때문에 이렇게 1년이면 52번이나 주일을 지킬 뿐만 아니라 수요일 밤에도 금요일 밤에도 그리고 매일 새벽마다 시간을 들이며 열심을 내고 주님을 위하여 즐겁게 수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은 자기 일만 합니다. 재미난 일만 찾아다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머지않아 들어가게 될 하나님 나라 천국은 정말로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다가 갔다 온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생생하게 천국을 보고 간증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도 성경 안에서 천국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그토록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정말로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도 이 땅에서 들려주신 첫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노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천국은 우리를 위하여 주님이 피를 다 쏟아서 이루어진 나라가 바로 그 천국입니다. 주님은 그 천국을 우리에게 주기 위하여 오셨고 그 나라를 주시기 위하여 모든 고통을 다 감당했습니다. 갖가지 고난과 천대와 멸시를 당하고 마지막에는 피를 다 쏟으신 다음에 다 이루었다라고까지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천국은 믿는 자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행복의 나라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또 믿음으로 이기는 자에게는 천국을 상속받는 아들이 되게 해 주겠다고 약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영혼이 이 세상을 넘어 저 하늘로 올라가면 영원히 행복한 천국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올라가면 천국 한가운데에 주님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로부터 철철철철 생명수 물이 강을 이루어 흘러내리는데 그 강변에는 한 나무에 12가지 종류의 열매가 열리는, 그것도 1년에 한 번만 열리는 것이 아니라 달마다 12가지 종류의 열매가 열리는 아름다운 열매가 있는데 그 열매를 먹고 살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가면 다시는 눈물이 없고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참 소망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또 하나의 다른 천국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 하늘 위에 있는 천국이 아니라 또 다른 천국이 있다고 말씀해 줍니다. 그것이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할 것이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너희 가슴 안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늘의 천국은 우리가 죄를 지은 결과 죽음을 맞이할 때에, 저 세상을 떠날 때에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러나 살아있으면서도 그 천국의 맛을 이 땅 위에서 미리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마음속에서 누리는 천국, 심령 속에서 누리는 천국이라고 하시면서 그 천국이 너희 안에도 있느니라, 그렇게 오늘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천국은 하늘 천국을 미리 맛보는 심령의 천국이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천국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이 그 순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와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가슴 안에 임하십니다. 우리 가슴 안에 성령이 임하신 우리 가슴 속이 바로 이 땅에 이루어지는 천국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산상수훈에서도 뭐라고 가르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무슨 말이죠? 마음이 가난한 자는 그 마음 속에 천국이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마음이 가난한 자란 무슨 말입니까? 마음이 겸손해져서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살 수 없으니 예수님 내 가슴속에 성령으로 항상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한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기를 바라는 자를 심령이 가난한 자라 그러는데, 그런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가슴속에 임할 것이요, 그런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어와 주셔서 우리가 땅 위에 살 때에도 행복을 누리게 해주시기를 원하시는다면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할 때에 그런 행복을 맛볼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 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통치하셔서 우리 마음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면 우리 마음속이 천국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통치하셔서 우리 마음속에 의가 이루어지고 평강이 이루어지고 희락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 마음속에 천국을 미리 누릴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로마서 14장 17절에서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기쁨을 누리는 곳인데 먹는 기쁨, 마시는 기쁨, 그런 기쁨보다도 훨씬 더 차원이 더 높은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기쁨이 있는 곳이라야 진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 천국을 우리 가슴 속에 누리며 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첫째로 뭐를 누린다고요? 첫째는 의를 누리는 행복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지으면 죄인이 됩니다. 죄인이 되면 지옥 같은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의로운 사람들은 감옥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이런 자유를 얻지 못하면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고 아무리 맛있는 음료수를 마신다 할지라도 행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죄에서 벗어나서 의로워져야 합니다. 의로워져야 마음의 참 자유와 참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죄로부터 벗어나야 하나님과 바른 관계 위에 놓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위에 놓여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 있습니다. 내 안에 들어와 계신 하나님의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자는 말할 수 없는 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마음속에 천국은 무엇을, 두 번째는 무엇을 누린다고요? 첫째는 을을 누리는 것이고, 둘째는 무엇입니까? 평강을 누리는 것입니다. 누구나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면 지옥 같은 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마음이 편안하면 그곳이 바로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황금을 태산처럼 쌓아놓는 사람도 마음에 평강이 없으면 그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온 세상을 호령하는 높은 지위와 명예와 권세를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평안한 마음이 없으면, 평안한 잠자리에 들어갈 수 없다면 그는 진정 행복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시고 죄에서 벗어나서 의롭게 살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평강의 복을 누리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누리는 복이 무슨 복입니까? 기쁨을 누리게 해주는 것입니다. 주님을 나의 새로운 주인으로 모시면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는데, 그 성령님의 통치를 받고서 살면 죄를 벗어나게 되고 평안을 누리게 되며, 또한 동시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게 된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다시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는 기쁨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안 모시고 살면 고통이 물밀듯이 밀려오지만, 성령을 모시고 살면 고통이 다 해결되기 때문에 우리 가슴 속에는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그 사실을 깨달은 다윗은 시편 16편 11절에서 주님 앞에서는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고 했습니다. 주님을 모시고 살면 우리 가슴속에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넘치게 된다고 다윗은 자신의 체험을 통하여 가슴속의 천국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그 행복은 저 하늘 위의 천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에도 누릴 수 있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직접 말씀했습니다. 성령을 힘입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귀신을 쫓아내버리면, 귀신이 쫓겨난 그 자리에는 성령이 들어오셔서 성령이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기쁨이 이루어진 마음속에 천국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천국은 장차 우리가 들어갈 나라이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도 우리는 천국을 미리 맛보며 미리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장차 들어갈 나라이지만 우리 마음과 우리 심령 속에도 이미 임하여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어떤 왕이 행복해지고 싶어서 사치와 연락을 즐기면서 날마다 호화롭게 살았습니다. 부어라 마시라 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그 왕은 행복하기는커녕 도리어 마음이 허전해지고 불안해지고 또한 초조해지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는 신하들을 모아놓고 음행을 내리다 그럽니다. 형들은 속히 전국을 수소문하여 행복하다고 여기는 사람을 찾아서 데리고 오십시오. 그랬더니 신하들이 사방으로 흩어져서 몇 날이고 몇 달에 걸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물었다 그럽니다.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아무도 행복하다고 대답을 하는 사람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말하는 단 한 사람을 만났다고 그래요. 그 사람은 누군가 보니까
누더기 옷을 몸에 걸치고 있었고 막대기 하나를 들고 있었고 두매 산골에서 양을 치는 사람이었다 그래요. 목동이었다 그럽니다. 다윗 같은 목동이었다 그럽니다. 무슨 말입니까? 행복이란 지위나 권세나 부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로 마음속에, 심령 속에, 성령님을 모시는 마음속에, 심령 속에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령 속에 천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행복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그 주님, 그 주님이 우리의 주님 되신 그 하나님께 나의 모든 인생을 다 맡겨버리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게 될 때에 그때 우리 마음속에 의와 평강과 희락의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최고의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들의 행복입니다. 하나님이 바라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너희들이 행복해지기를 바란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염려와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한없는 자유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해주시기를 하나님이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되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행복하게 되기를 하나님은 바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도 누리기 원하는 그 행복은 결코 우리 손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행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어디에도 참된 자유와 평안과 행복을 줄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단지 하나님께만 그 행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잠시 떠나 하나님이 없이 혼자서 고통과 슬픔을 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런 우리들도 사랑해 주셔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천국의 행복을, 그 천국의 행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습니까? 답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 되시는 것과 또 나의 모든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을 겸손한 마음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고 내 인생의 주인이구나. 그것을 인정하시고, 그게 첫째입니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살아주시옵소서. 맡기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또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세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임을 인정해드리고 그분께 다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을 믿고 그분께 내 인생을 다 맡기되 어떻게 맡기느냐? 세 가지라. 첫째로는 매일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고 내 마음을 다 비워드려야 됩니다. 내 마음을 싹 비워드려야 돼요. 두 번째는 부족하기 짝이 없는 내 지식과 내 경험을 다 내려놓고 나의 알량한 자존심도 다 내려놓고 나의 좁은 내 마음도 다 내려놓아야 돼요. 내려놓을 게 세 가지라.
부족하기 짝이 없는 내 지식과 경험을 다 내려놓고 알량한 내 자존심을 다 내려놓아버리고 좁기 좁은 내 마음을 다 내려놓아야 돼요. 이 두 번째. 세 번째는 성령님의 인도를 사모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성령님은 오늘도 내 생각을 인도하시고 내 마음을 인도하시고 내 말을 인도하시고 내 행동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고 간절하게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하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의를 채우시고 평강을 채우시고 희락을 채워주셔서 이 땅에서 내 마음속에 천국의 복을 누리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간절하게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해주시는 분이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분이라고 시편 107편 9절에서 약속했습니다. 내 힘이 아니라 내 약한 힘이 아니라 전능하신 성령님의 힘을 통하여 마음의 천국을 얻기를 간절히 삼하고 그렇게 될 줄로 믿는 사람들에게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